구약 시대의 최고의 예배자였던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그 실패와 실수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다윗도 단 한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형편없이 넘어지게 되고 또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대하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한순간이라도 떠나게 되면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야곱이나 요나나 구약시대에 나온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타락하고 넘어지고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이런 실수들에 대해서 실패들을 중심적으로 좀 얘기했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 그런 실패보다도 그런 실수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좀 중심적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 실패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이 멘트를 5주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실패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제가 5주째 이 멘트 하고 있습니다. 나름 핵심 주제 멘트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오늘 실패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요,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실패자, 예수님을 따르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신약시대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사실 오늘 아침에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마 이 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공동체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만지시는지 살리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이 실패 속에서 배우는 진리의 마지막 시간을 좀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한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이 실수 장면이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니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한 작은 여종이 너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한 이 한마디에 겁을 집어먹은 거죠.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을까봐 무서웠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베드로가 부인하기 시작해요. 아마 이때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정말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겁에 질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중에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6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이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사람의 눈빛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눈빛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의심의 눈빛입니다. 네가? 정말? 이런 눈빛. 2번째 눈빛은 놀란 눈빛이에요. 아니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 별 공감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어려 보이시는데 벌써 목사님이세요? 이런 하여튼 그런 눈빛이 있어요. 사람의 눈빛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빛은 그 당시 베드로를 바라보며 어떤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닭 3번 울기 전에 내가 너 부인할 거라고 했잖아. 마치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경멸하며 내려다보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야, 너 왜 나를 부인해? 나를 왜 배반해? 그러고도 네가 내 수제자야? 원망과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한 그런 원망의 눈초리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고통당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날 좀 도와달라는 간절한 그런 애처로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오늘 61절에 쓰인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엠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고 응시하다라는 뜻인데 어떤 눈빛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냐면 그 눈빛에 사랑과 애정을 가득 담아 바라보는 눈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기를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오늘 예수님의 눈빛은 무관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애증과 경멸과 이런 눈빛이 아니라 여전히 따뜻하고 애정 어린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져요. 아마 이 자리에 바로 오기 전까지 여러분 죄 짓고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절망이고 나한테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저거 맨날 죄 짓고 답이 없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변화가 없어. 한심하게 바라보실까요? 또 죄를 졌어. 아주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어야 저희가 정신을 차리지, 막 화내면서 막 분노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짓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그래도 여전히 넌 나의 전부야.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고 아멘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잘 몰라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기 시작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실패 가운데서, 자기가 저지른 이 실수 가운데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절망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자기의 원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일 다 포기하고 다시 먹고 사는데 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옛날 그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지금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읽을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아마 이 장면도 애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이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의미로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 예수님으로부터 온 이름이 베드로고 육신의 아버지 요한으로부터 온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굳이 자기가 쥐어진 이름 베드로로 부르지 않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온 이름 시몬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굳이 아버지 이름까지 넣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누구야 하면 되지, 야, 누구의 아들 누구야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우리 성근이를 부를 때 백경은 장로님의 아들 성근아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백경은 장로님의 아들 성근아 물 좀 떠올래? 백경은 장로님의 아들 성근이가 오늘 기분이 어때?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성근아 물 좀 떠와. 성근아 오늘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너의 본질과 너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사람에게서 태어나 죄를 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네가 그 죄인이다. 너의 본질이, 너의 뿌리가
죄로부터 태어난 죄인이다.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야, 너가 그때 나를 배신했잖아. 너가 그때 나를 부인했잖아. 그게 너한테는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실수하고 너가 넘어지는 것이 당연해. 너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죄인이잖아. 죄성을 가진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 넌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죄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당연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책감과 절망과 낙심, 자기한테 실망해서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지시면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 베드로와 같이 좀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 때문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책감과 절망으로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 누구야? 너의 뿌리가, 너의 본질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 너가 실수하고 너가 실패하는 것이 당연해. 내가 다 알고 있어.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애정이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 알고 계시다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시몬아 부르신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베드로를 지금 회복시키시는 작업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한국어 버전으로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걸 헬라어나 영어로 보게 되면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이 가리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어 번역처럼 이 사람들입니다. 너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희 형제, 너희 부모, 너희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들이 만약에 너를 미워하고 너를 싫어해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보다 자기를 해할 수 있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더 사랑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보다 사람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님보다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우리 삶에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나 혼자 튀어서 구별돼서 예스라고 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그 무리에 같이 있고 싶어 해요. 사람들과 같은 무리에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있고 싶어 하지, 구별돼서 튀고 싶고 나 혼자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는 군대를 갔다 오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7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밖에서 어떤 생활을 하다가 온지 모르지만 군복을 입으니까 밖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하다 온지 다 몰라요. 군복 입으면 다 똑같으니까. 근데 군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입혀놓으면 밖에서 아무리 뭐 높은 일을 하거나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뭐 신학생이거나 상관없이 군복을 입으면 다 똑같은 행동을 해요. 조교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아요. 조교가 좀, 선배님들 좀 이쪽으로 가시 말입니다. 그러면 안 가. 막 이거 좀 해주신 말합니다. 너나 해. 막 이러고 군복을 입은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예비군 훈련에 갔는데 저희 학교 학생을 본 거예요. 제가 신학생이니까 신학교 학생을 본 거예요. 같은 학교 학생을.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봤는데 자기 친구들끼리 온 것 같아요.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조교랑 막 싸우고, 막 조교한테 욕을 해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신학생인데 막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다른 일반 친구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과 자기가 구별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선 전도사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거기 있는 친구들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있고 싶지 않고 그 무리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군복 입고 똑같이 조교한테 대들고 반말하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구별되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러 온 다른 사람들과 같은 무리이고 싶었어요. 불 쬐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무리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시종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아니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같이 이 무리랑 같이 섞이고 싶었는데 그게 들통이 나니까.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심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당시 뭘 더 두려워하고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네가 이런 사람이야, 네가 이런 모습이야 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베드로 주변에 있던 배, 물고기를 잡는 그물, 베드로가 이미 잡은 고기들, 이런 것들을 다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배가 있어야지 바다로 나가고 그물이 있어야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잡아야 그걸 팔아서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세요. 네가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집, 옷, 직업, 음식, 꿈, 비전, 소망, 이런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을 듣고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있어요. 효과음이 좋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집중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실패와 실망과 좌절 속에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먹고 사는데 집중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에 와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 베드로 네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작업이 거의 끝까지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쓰인 단어 사랑과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에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한국어 성경은 똑같이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똑같이 러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쓰인 단어, 그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란 단어예요.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퍼펙트한 사랑,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란 단어를 사랑해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에 쓰인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란 단어를 사랑하고 있어요. 필레오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우정에 더 가까운 단어이죠. 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네가 이만큼 해주면 내가 이만큼 해주겠다. 완벽하지 않은 사랑을 얘기하는 게 바로 필레오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주님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수준은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데 완벽하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완벽하게,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수준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질문을 듣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자기는 주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칼을 빼서 막 귀를 자르고 할 만큼 나는 예수님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요한의 아들 자기가 시몬인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이 물고기와 그물과 배가 더 중요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자기가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자기에 대한 실망 때문에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 그 모든 모습을 보게 된 후에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제가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날 때부터 죄인인 것,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모습을 본 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그대로 회개하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부터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시작해요. 이 고백과 이 자백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죄에 대한 고백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베드로를 붙들고 세우시기 시작해요. 내 양을 먹어라. 내가 너를 반석으로 교회로 세우겠다. 사명을 주시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회복의 길, 완벽하게 회복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나오려고 하면 우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 오늘도 좌절하고 오늘도 절망하고 그 실패 가운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내 힘으로 나올 수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걸 빨리 인정해야지 예수님이 그때부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런 사람이야. 네가 이런 사람이야. 아담의 자손 누구야? 너 나보다 이걸 더 사랑하잖아. 네가 오늘 나보다 이걸 더 사랑하잖아.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오늘 실패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그 실패 자리에 두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애정어린 눈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육신에 속한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죄에 속한 사람이란 걸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한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인정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시작하세요. 내 힘으로 일어나 보려고 실패해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비로소 인정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을 보기 위해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시간 기도의 자리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어두움 속에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먼저 오셔서 손 내밀어서 이끌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나의 주님 찬양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고백합니다. 두려운 맘 내려놓고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람 목소리 높여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전하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이전에 봤던 다윗 같이 수많은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들 때문에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예전 그 모습 그대로의 그 자리에 혹시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발버둥 쳐보지만 오늘 이 실패에서 일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써보고 또 애를 써보고 또 노력해보지만 여전히 똑같은 데서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요, 여전히 사랑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거
아담의 자손이 누구라는 거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실 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 모습 그대로를 좀 인정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네요. 주님은 저를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필레오로밖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저네요. 저 맞습니다. 제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내 손을 붙잡고 오늘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실패의 자리, 아버지, 이 실수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안간히 뻗지만 노력해봤지만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또 절망했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나에 대한 실망, 반복되는 그 절망 속에서 아버지 일어날 힘조차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아버지,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너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실 때, 그리고 여전히 사랑의 그 눈빛으로, 그 애정어린 눈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주님 내미시는 그 손을 의심하는 마음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도 오늘 이 삶에서,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좌절 가운데서 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자의 삶, 베드로와 같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 아버지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오직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왕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전히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이 예배 시간 이후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의 눈빛, 애정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전부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과 그런 눈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죄인의 모습, 예 주님, 그것이 저의 모습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베드로의 그 모습들이 예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 또한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음을 오늘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동행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놀랍도록 우리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내 힘으로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가 나의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기로 결정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